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제 세상에서 쫙 잠깐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삶이 된다면 절대 안 되겠죠. 이단에 빠진 신자가, 이단에 빠진 그 미혹된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1000만이 넘어요. 근데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도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죠? 왜 이단에 가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뭐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러 가지 잘못된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른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마음판에 딱 새기고 어떤 이단의 미혹도 흔들리지 않고 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예.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자, 우리 2장 8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2번이나 강조하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한번 해볼까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아니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특성상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받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유지될 수도 없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나에게서 구원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잘못된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서 받는 걸 뭐라고 하죠? 잘하면 뭐 줘요? 상 받아요, 상.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우수하면 무슨 상을 받을까요? 우등상. 옛날에 우등상 받았는데, 학교를 안 빠지고 다 다녀요. 그럼 무슨 상? 기근상. 그 상은요, 잘해서 받는 것이 상입니다. 근데 구원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나면 누굴 찾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될 수 있다 없다?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누굴 믿어야 됩니까?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죽도록 고생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디 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구원은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냥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랑이 있겠죠. 상 받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상 받고 나면 막 집에 가서 자랑하고 싶죠. 엄마 100점 맞았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뭘로 받으니까? 은혜로 받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잘못된 구원의 길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의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떤 율법의 행위나 선행, 어떤 경우는 회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이 많이 가는 문을 무슨 문이라고 그러죠? 멸망의 길, 넓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좁은 길일까요?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자기에게서 나는 줄 알고 행위의 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의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회교, 힌두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닌데 자기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다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이 다 뭘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해요? 자기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교주의 노예가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면 14만 사천이 될 수가 없어. 14만 사천이 되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노예를 만들어요.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노예를 만들어요. 의의 옷을 빨아야 되는데 하루에 7번씩 회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노예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 어떤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인간의 속성이 그냥 은혜로 받는 걸 잘 못 받아요. 어떻게 해서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구원은 거절하고 내 노력이나 행위로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 받고 확신하고 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기 노력으로 막 구원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무슨 길이니까? 넓은 길, 멸망의 길이니까. 여러분 구원이 자기에게 달린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려워요. 왜냐하면 구원을 내가 유지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근데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데려가신다 생각하면요, 너무나 평안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자, 우리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잘못된 구원의 길은 뭐예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났다고 생각해? 나에게서. 그리고 뭘로? 행위로. 그래서 행위의 문이 넓은 문, 멸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 갑자기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 뭘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무슨 길이라고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사탄이 만든 이단 잘못된 길이구나 알아야겠죠. 또 예를 들어서 구원 받았다고 해도 지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자꾸 구원의 조건을 만들면 그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잘못된 구원의 길이구나. 이제 분별할 수 있겠죠. 아멘 소리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은혜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했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뭐죠? 싹시예요. 싹.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게 싹시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랑해서 주는 게 뭐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5절,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뭘로 받았어요? 내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값없이 사랑으로 주는 선물,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선물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슨 선물일까요? 구원의 선물이죠.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이 왜 주죠?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보면 막 그냥 눈에서 뭐가 나가요. 뭐가? 꿀이 뚝뚝 떨어지고 사랑이 막 나가죠. 레이저가. 그러면서 뭐든지 주고 싶어요. 막 뭐든지. 하늘의 별 모두 따다 주라면 줄 것 같아요. 정혜선 집에 안 그랬어요? 응? 성은 씨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고.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사랑해서 주고, 두 번째는 왜 주죠?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 보려고. 제가 이제 우리 예연이가 아기 때 대학원 다녔잖아요. 서울에. 대학원 갔다 오면은 이제 조그만 인형 같은 거 선물 같은 거 사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걸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딱 주잖아요. 막 통통 튀면서 좋아해요. 막 아기 때. 그러면 그거 보려고 또 사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사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실망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좋아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려고. 여러분, 선물이 크면 클수록 더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선물을 볼 때마다 행복해져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받으려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값을 치르고, 예수님 값을 치르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그래서 구원은 싹시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셔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의 상속자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크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은혜로 구원해 줄까요? 왜?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해를 못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짜로 주냐 이거예요. 왜? 공짜로 줄 이유가 왜 있냐 이거야. 근데 왜 그러죠? 왜 주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공짜로 줍니까? 왜?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를 체험해가는 것이 성장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 큰 선물. 세상에서 상상도 못할 예수님 값을 치르고 구원해 준 그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주셨다고요? 왜? 사랑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뭘로 삼고 땅이래.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을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그래서 바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바른 구원의 길 뭐라고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죠? 자, 우리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그걸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러분, 선물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선물을 사갔는데, 사랑해서 사갔는데 막 혼내. 왜 이런 걸 사왔냐고. 그리고 또 안 사가면 왜 빈손으로 왔냐고 또 혼내. 이런 사람은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받아야죠? 선물 받을 때는 감사로 받아야죠. 감사로. 칭찬과 축복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칭찬하면 막 시험 들어버려. 상처받아버려. 이쁘다고 했더니 나를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삐쳐버려.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이쁘다고 생각해요? 안 이쁘다고 생각해요?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죄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 하나님이 그냥 최선을 다, 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를 했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이쁘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거울 보고 놀래야 돼, 한 번씩. 이야, 잘생겼다. 축복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축복도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할 일은 감사합니다 하고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먼저는 뭘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되고, 은혜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는 거.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번 크게 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마음에서 모든 죄가 속죄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의인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죠. 나는 뭐다? 의인이다. 의인 됐어요. 의인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는 누가 책임질까요? 예수님 핏값으로 사가지고 자녀로 삼았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도장까지 찍었어. 하나님의 인.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네가 태어났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는 네 힘으로 천국 가려고 노력해.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럼 구원이 아니지. 그거는 구원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딱 태어났잖아요. 딱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원은 네가 성장하고 네 마음대로 자라.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그냥 크면 놔둬요 그냥? 크니까 너 컸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해요? 엄마 아빠 눈에 뭐가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보살피고 사랑으로 보살피잖아요. 우리 예은이 시집 갔으니까 이제 가만 놔둬요?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 권사님들 봐요. 권사님들 거의 그냥 연세가 막 90세 돼도 그냥 7세 된 아들, 딸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근데 이게 이단들은요 뭘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걱정이 없는 거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누구 것으로? 일단 받았으니까 내 거잖아. 내 것이니까 주장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받았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누려야 돼요. 자, 누린다는 말을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어디에 내주하십니까?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뭐 찍었어요? 도장 찍어서 보증의 도장. 그래서 도장까지 딱 찍고 너는 내가 피값으로 산 내 자녀고 천국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뭐한다? 책임진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에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상은 나에게서 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요게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노예를 만드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자, 바른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구 것으로? 나의 것으로 믿는 것. 이게 바른 구원의 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내 것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 뭘 만들었어요? 가짜 구원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사탄이 쓰시는 게 아니고 쓰는 사탄의 종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뭘 못 느끼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체험하고 구원을 못 받도록 만드는 게 이단들이 계략이라면 계략.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구원의 길을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딱 마음판에 딱 새기고 있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뭐 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흔들릴 수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귀에 뭐가 앉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또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고백을 합시다. 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